음.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QD 본문인데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이스라엘은 바사가 죽자 엘라가 왕이 되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유흥을 즐기다가 시므리의 암살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시므리는 왕위에 오르고 바하사의 온 집안을 숙청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 왕조 요 사람들을 좀 보면, 먼저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있죠. 1번에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나답은 암살당하고,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세워지고, 엘라에 이르는데 또 엘라가 채 2년이 되지 못해서 또 시므리에 의해서 또 암살되고, 시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사실은 계속해서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엘라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이제 또 죽게 돼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세워지면서 아시아 이제 요람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요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중에서 특히 아합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 상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신학적으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 아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읽을 때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3왕조 시므리에서 4왕조인 오므리로 넘어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좀 익혀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인터넷에도 있고 목사님 다운받은 거 나중에 그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먼저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냐. 오래 못 가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해서 왕으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렸지만 7일 동안밖에 왕이 되지 못해요.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므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알라란다. 엘라를 암살했지만 제대로 왕의 통치 자료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므리의 반란을 소식을 들은 엘라의 부하였던 오므리가 이제 그 부하들을 이끌고 공격해 오거든. 원래는 오므리가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엘라가 유흥에 즐기다가 술 취해서 있는 그 엘라를 이제 시므리가 암살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오므리가 군인들을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므리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도 말씀해 보면 오므리 군대와 군대가 디르사를 이렇게 완전 전체적으로 에워싸게 되거든요. 그 순간 시므리는 왕을 암살했지만 쿠데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왕궁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불 때문에 자신도 죽게 되거든요. 그도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사실 불의와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쿠데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열왕기서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나서서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아사왕처럼.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는 심판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기업에 이제 직원으로 여러분들이 속할 수도 있는데, 그 기업에 잘못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음보교회에 평생을 함께 할지, 또는 직장이라 결혼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했던 태후, 그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불태웠던 아사왕처럼 믿음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또 특히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악이 너무 가득 차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미련 없이 돌아서기를 바라거든요. 그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했던 사명이 끝나면 떠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좀 그런 내용들은, 오늘 성경도 그렇고 이런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시므리는 스스로 올무에 갇혀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흥을 즐기는 왕을 스스로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잖아요. 어쩌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감싸 안을 대상이지, 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자마자 이제는 나라 자체가 또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디브니를 따르는 한 무리, 그리고 오므리를 따르는 한 무리, 이렇게 나눠져 버리게 되거든요. 정말 비극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므리는 시므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절반은 디브리에게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이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년 정도를 디브리와 그리고 오므리의 이 칼을 서로 겨누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오므리가 원래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오므리의 이 힘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브니의 모든 것은 이제 정리되어지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면서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이 4대 왕조가 이제 4번째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디르사에 있었지만 이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거든요. 그곳에 있던, 원래는 사마리아 그 언덕 자체에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원래 세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멜에게 그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땅은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주고 살고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땅이 지금 매매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그 땅을 주고 그리고 땅을 사면서 그곳에 사마리아 왕궁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omri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비극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이 omri를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25절을 보면 omri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대요.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omri에 대해서 사실 8절인가 9절밖에 할애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omri 왕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비석이거든요. 이게 메샤라고 하기도 하고 메사 비석이라고 하는, 원래는 메샤 발음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 메샤 비석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메샤가 이 명령에서 세운 이 비석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omri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omri 왕이 모압의 그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omri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힘이 강했던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omri는 악한 왕이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omri 왕조가 들어서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가 이 omri 왕조 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omri 왕조 때였어요. 이때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omri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 때 그 영적인 어두움이 최고조로 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이곳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 우리 내일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만나게 될 건데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omri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omri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이 끝판왕인 이제 이 아합이 드디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그의 제목을 보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죄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죄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통치 없이 왕의 자리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엣바알이 통치하는 시돈의 종교가 뭐냐면, 국가 종교가 뭐냐면 바알이었거든요. 그게 바알 본산지였는데, 아합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시돈의 엣바알과 이제 정치적으로 맺기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이 결혼을 통하여서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가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렸던 이유를 열왕기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첫째로 그의 영적 암흑기를 오게 했던 그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이세벨과의 결혼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결혼하고 들어와서 아세라 상까지 만들거든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의 그 상을 만든 것이거든요. 목상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종교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국가적 종교가 바뀌어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국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어디가 시작점이냐면 아합의 결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잘못된 이 결혼을 인하여서 영적인 어두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도 가정을 이룰 때 1순위를 믿음으로 놓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 대 사람이 가정을 맺었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다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의 축복이 뭐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열쇠가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서로 약점이 있지만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열쇠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큰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게 헌신된 사람이었거든요. 이었다 하니까 좀 이상한 헌신된 사람이거든요. 선교단체에서도 그러니까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선교단체를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선교단체의 그 리더로서 섬길 정도로 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이셨는데 문제는 이분의 아내 집사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잘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일이 있으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얻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설득하면서 조금씩 이 지갑을 열고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 어려움들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 어떨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32절에 보면 바알의 신전을 지었어요. 아합 왕이. 그리고 그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아세라상뿐만이 아니라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드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읍을, 여리고 성읍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여리고를 그대로 하나님의 증거로서 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 훗날 너희들의 후손들이 봤을 때에도 왜 저 도시가 무너져 있고 왜 심판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놔두라고 하셨는데 그걸 건축해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일단 우리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 시대에 여리고를 재건해 버린 거예요. 이 건축은 물론 아합의 명령으로 시작되었겠죠. 그 결과 히엘이 정말 이 말씀처럼 성읍의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인 아비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읍을 완성한 이후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심판을 말씀하셨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뭐가 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기 시작했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어떤 영적인 신령함을 체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보너스 은혜이고, 진짜 은혜가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그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 아니라도 이성적이 아니라도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리고 믿음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채우고 그리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의 시간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져 버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이 한 시간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는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도 사라져버리는 영적인 암흑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오므리 왕조의 둘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본문부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